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김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홀리클럽 주의 종들과 사랑주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식을 자랑하며 나의 노력과 헌신을 헛되이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과 생각, 사랑주의 종 모든 주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홀리클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지역이 면목동이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뭐 이름 되면 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한 그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교회는 장례식을 한 달에 최소 4번은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니까요, 장례식 치르는 날은 전도사들은 관을 치고 나갑니다. 관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산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으신 분들은 교회에 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묘지가 산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산 위에 있어요. 햇빛 잘 드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거를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무덤을 쫙 이 교회들 무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누가 내 묘자리를 잡아주겠어.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무덤도 있고 관리도 잘해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돼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장례식을 제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6개월이 안 돼서 20몇 명들을 장례식을 치르니까 세나가나 뭐 또 금방 누군가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한 6개월 세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은 황량함만 있습니다. 무덤에서 무덤을 보니까 소망이 넘치고 무덤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하더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 부모가 묻혀있는 무덤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쁘다고 웃어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만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너희들 안에는 죽음만 있고 뼈만 가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은 율법과 계명과 철저한 헌신과 거룩과 경건으로 살았으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은 것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너희 안에는 거짓만 있고 외식만 있고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은 뼈밖에 없는 악한 것만 있다. 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저주받는 지옥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과 경건으로 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듣기 좋겠어요? 율법과 계명과 철저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인생은 외식된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철저한 율법과 계명과 헌신과 경건에 산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힐난하게 비판하실까요? 우리는 목회자요, 장로요,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외식하는 자, 너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는 죽음이요 무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힐난하시고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너의 지금까지의 선교의 삶, 목회자의 인생이 완전히 거짓됐다. 너한테는 생명이 없다. 오히려 너의 말을 들으면 모든 교인들이 다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처참한 목회자의 인생이었다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의 인생을 열심히 감당했습니까? 사례비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사모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으면 그 돈을 다시 교회 야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아이들 교육까지 시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가 5년째가 됐는데 나는 목회자라고 해서 일도 못해. 근데 사모는 오늘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았냐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살아왔지 나는 잘못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내 지금까지의 선교가 목회자의 인생이 다 부정되는 너무나 내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라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헌신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온 이들을 향해 이러한 질책을 주시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절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 되어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경건의 삶을 살았고 거룩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도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는 어떠한 열심으로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직분이,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가르침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들, 무덤이요,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님이 옮겨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는 사망밖에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덤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독생자 예수가 오셨고, 무덤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죽어주시고, 그 무덤 안에 뼈로 묻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끝이야,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썩어 없어져야 될 그 예수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완전히 열렸고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 무덤은 이제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가득한 곳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은 이제 완전한 생명의 근원처가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이 뭐다? 거룩과 경건과 열심과 헌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면 내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얘기하실 때 그들의 반응이 누가 화 있어야 돼? 누가 화를 당해야 돼? 내가 얼마나 거룩과 경건과 열심과 헌신으로 살았는데 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느냐고 예수를 향해 대적한다라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덤은 인간에겐 슬픔이요 좌절이고 아픔입니다. 무덤에서 소망도 없고 무덤을 바라보고 무덤 앞에 서는 자는 다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무덤에서는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믿지 않는 자들은 무덤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이 여겨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이 찬양을 부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들어가시고 그 무덤을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무덤이 아니라 나의 말로 좌절과 절망했던 성도들의 영혼을 나는 많이 살렸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았고 내가 기도할 때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배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사역이 말하여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 주심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다 내 자랑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배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면 무덤 같은 곳일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고요. 내가 경건의 삶을 많이 살았다고요. 내가 새벽 예배 40일 금식기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배칠한 무덤 같은 자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나는 선교사로 30년 50년을 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고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나는 망하여야 될 자가 맞습니다. 나는 거룩도 많이 얘기했고 경건도 얘기했고 사람들을 의롭게 살라고 많이 가르쳤지만 나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의로움과 세상의 진리를 쫓다가 내 말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덤이 맞습니다.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고 내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망하게 할 자로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고 무덤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동병성시와 운동공부, 성시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모여봤자 공동묘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덤 같은 존재들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그들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낸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이론으로 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덤 같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무덤 같은 우리들 안에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덤 같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경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어떤 목회자와 선교사 인생을 살았냐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는 예수를 전했냐고 물어보신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나는 화를 받을 자가 마땅하다. 나는 무덤이 가득한 자요, 내 말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동경 성시하고 있는 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여전히 우리는 다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자랑했고 나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 봉사 많이 했다, 교회를 세웠고 헌신도 많이 했고 열심히 기도생활 참여했다, 이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지만 나는 여전히 끔찍하고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해서 회치가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로 망할 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만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한 자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한 끔찍한 죄인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고 열심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실적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해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할수있어 너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고통밖에 없고 사망과 죽음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선교의 사역을 자랑했고 내 목회의 사역들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의로움으로 가득했던 나를 자랑하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끔찍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죄악된 사망의 원세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칠한 무덤 같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고 목회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와서 나는 생명이 가득한 자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화를 받을 심판받을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받을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생명이 없고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은 아무런 자랑이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셔서 이 끔찍한 죄인 안에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득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무덤을 죽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면 외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성시아 운동본부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체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덤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